말씀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누가복음 10장 이 38절부터 이 4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불편해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좀 불편했어요. 저는 이렇게 무엇인지 열심히 하라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요, 정말 이 말씀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본다면 여러분 대체 이 마르다가 무슨 잘못인가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모셨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열심히 준비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마르다를 꾸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 대접은 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대접은 누가 합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요 아마 특히 이 봉사에 특심이신 분들, 열심이신 분들이 아마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만 사랑하시고 마르다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마리아에게는 좋은 말을 하시고 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또 타이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로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그들 오빠죠 나사로까지 같은 마음으로 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는 좋아하고 그 누구는 좋아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이 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전혀 우리에게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를 옮겨가면요 예수님 당시에요 살펴보면 그 문화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 여자가 랍비나 선생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행동은요 이 행동은 불경한 행동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자는 랍비나 이 선생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고요 여자가 남자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수치되어 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랍비들 이 선생님들도요 여자들을 제자로 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절대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디죠?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이 그림은 굉장히 이 시대의 통념과 전통을 깨는 파격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당시 이러한 문화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환경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직 말씀을 받을 자, 그 전할 자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이 프레임 아래에서요, 그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뭐 외모나 환경이나 상황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떤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라면 힘든 게 뭡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소개팅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이 막 팍 트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을 한다고 하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하얀색 교회 큰 밴을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용감하게 하얀색 큰 밴, 교회 철시 밴을 타고 소개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분과 한참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혹시 차를 못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교회 밴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여성분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소개팅,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소개팅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에게는요, 제가 이 교회변을 운전하고 와서 이 소개팅을 하러 온 저의 모습이 별로 마음이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제 얼굴 좀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여성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외모나 저의 가진 것을 보시고요, 저를 판단해 주셔서 또 저를 거절해 주셔서요, 제가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분에게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제 에피소드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외모로, 상황으로 어떤 것을 통하여서요, 전혀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요,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 다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 불편한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이에 반면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조심히 타이르시고 또 이렇게 꾸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지금 이 마리아는, 이 마르다는 너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하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제가 하는 말만 이렇게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목사님을 잘 섬겨한다는 이러한 생각이에요. 막 분주하게 냉장고 열고 찬장 열고 하면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음식을 만들어 놓겠지요. 제가 신방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당연히 열심히 청소도 해놓고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해놓을 것입니다. 맞나요? 아닙니까? 네. 아닌데요. 네. 어떤 분은 제가 좋아하는 빵을 준비한 분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아무런 말씀 없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이 나게 무엇인가를 위에서 저리 위해서 꺼내 놓겠지요. 바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쁘겠지요. 아마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의 행동을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기 때문에요. 그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마음에 분주하게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마르다의 행동을요 멈추게 하시고요 또 그녀를 타이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느라 이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아니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섬기느라 이 놓치고 있던 것 두 가지요.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놓치고 있던 것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이 마르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지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인 12제자도 함께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장한 청년 12명에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이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주방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12제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절 말씀에서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만도 하지요. 아마 여성분들은 이 상황을 아마 이해가 잘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또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12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또한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친교할 때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죠. 특별한 예배 때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죠. 여러분, 누가 이 귀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하고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는요, 이 분주함 가운데 이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섬김을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마르다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이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느라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에게는요, 이 섬김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섬김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에게 내면에는요, 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요, 여기서 오는 이 분주함들 때문에요, 이 마르다의 마음가운데 뭐가 일기 시작합니까? 무엇이 일겼습니까? 염려와 근심, 이 근심이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요, 짜증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이 대접을 하고 있는데요, 환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지금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이기에 좋은 것을 하려다가요, 지쳐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 마르다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느라 놓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마음으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에게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좋은 편을요, 이 원어로 해석하면 좋은 편이 아니라 더 좋은 편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르다도 그렇죠?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섬김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렇지만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지속적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요, 이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마르다가 선택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두 마음이죠. 두 영역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두 영역이요, 우리 안에, 어떤 나란 인격 안에 모두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맞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두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두 영역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이 두 영역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신앙의 부딪힘 속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요,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섬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요, 봉사만 하다 보면, 섬기기만 하다 보면 결국 이 마르다처럼요, 불만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요, 우리 삶의 우선시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봉사와 섬김에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는요, 불평이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요,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섬김의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봉사와 섬김이요, 이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이렇게 살 일만 한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결국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이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주함 속에서요, 이 분주함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분주한 일상 속에 있는 우리들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분주한 일상들과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삶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를 좋게 하는 것에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요,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말씀 앞으로요, 이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말씀 큐티를 통하여서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요, 이 말씀 하루 동안 곱씹어 보면서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분주한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기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을 기초해서요,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이 하루 동안 말씀을 붙잡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이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한 가지 주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겸손히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꿈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준 내 것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이 분주함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분주한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직단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주함들이 있습니까? 이 분주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거침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이 분주함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분주함, 이 바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염려가 또한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해결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바쁜 삶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삶,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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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헌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또한 소망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께 행하시는 귀한 역사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들을 구별해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고통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모한 자들에게는 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들 모두가 신유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